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권능은 주님께 속해 있사오니 주님의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고 또 해외에 더 널리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더욱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일본의 전도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과 그 일행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같이 상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행해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2편 교독하겠습니다.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찬양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째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 다음 마가복음 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1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5월달이 이제 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가정 생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이 목사님이 일본만 안 가셨으면은 오늘 제 생각에는 아마 가정 생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 좀 외람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좀 지역교회 좀 조그만한 교회 갔다면은 저도 아마 가정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가 아마 이 목사님이나 말씀드리는 게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시간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는 아마 속은 인생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6장에서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3가지 누룩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마가복음 8장이 말한 대로 헤롯의 누룩,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떡의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면 떡이 부패되는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을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3가지 누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마 거듭나지 아니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3가지 누룩에 오염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날 때 이 3가지 누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거듭나야만 이것을 확실히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 잘못된 가르침, 그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거듭나면은 이 세 가지 잘못된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걸 생각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럼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고방식 속에 있는 그 잘못된 교훈들을 먼저 생각해보고, 거듭난 사람은 그 잘못된 교훈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바른 가르침과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 내용 속에 예수님이 떡 7개와 그리고 이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7강주리가 남았는데 그걸 제자들이 들고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누룩 안에 갑자기 떡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떡 안 가져왔구나 생각이 드는 거는 겁니다. 야, 아까운 7강주리 안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빨리 알아차리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어찌 이렇게 둔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반응한 거 보면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리석게 반응한 걸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또 제자라고 해서 3년 반 동안 기르셨는데 성령이 오셨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게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 사고방식 속에 있는 세 가지 잘못된 누룩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15절 보시겠습니다.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이게 누룩이라는 것은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고 그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은 사람이에요.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책망하니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를 원했지만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자로 여기기 때문에 감히 죽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헤롯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우라고 말씀하신 거 보셨습니까? 이 헤롯은 정말 여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여우하면 여자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여자가 여우 같다 그런 말 하는데 남자가 여우 같다 그 말 잘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보통 남자가 이리 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여우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이거 잠깐 조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3장) 32절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31절에 보면은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 모레 글패 며칠간 더
하나님 역사를 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제3일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과 내일을 하고 제3일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그렇게 계속 하나님 일을 하다가 제3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제3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3일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롯을 가리켜서 저 여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당시에 분봉 왕이었기 때문에 헤롯을 추구하는 헤롯 밑에서 헤롯 당이 있었고요, 또 헤롯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적극적으로 추종할 때는 깡패 두목이 있으면요, 그 밑에 사람들이, 졸개들이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두목하고 사고방식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헤롯을 중심으로 밀고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걸 가리킬까요? 먼저 헤롯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즉 무신론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례요한은 내세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지만은 양심대로 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안 계시고 내세도 없고 영혼도 없고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양심대로 살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헤롯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헤롯의 잘못된 사고방식,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도 뺏어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데 결국은 목을 쳤습니다. 온갖 악을 골라서 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우라고.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 아주 교활하고 방종으로 치닫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역사 속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이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고방식을 집어넣고 무신론자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화론에 대한 그 사고방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런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아주 담대하게 악을 지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지존파가 나오고 지나가는 행위들 무자비하게 쳐 죽이고, 그리고 살코기까지 구워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막가파가 나와 인생을 막 가는 거예요. 원래 스탈린도 신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유물론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공산주의 사상이 머릿속에 들어갔을 때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김일성도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닌 사람이고 성경을 배운 사람이지만은 결국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헤롯 같은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속은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시편 36편에 주의 의인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그랬습니다. 큰 하나님의 큰 산과 같아 그랬는데, 정의로운 하나님이 큰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헤롯의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아 그랬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큰 산처럼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분을 이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악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칼라일은 그 당시의 문명을 또 그 이후의 문명을 피그 컬처라고 돼지 문명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돼지처럼요, 오로지 먹고 마시고 육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일을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헤롯의 누룩에 오염된 사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마태복음 1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런 인생은 속은 인생이죠.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은 그 사독의 후예라 그럽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독 대제사장 그 후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독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그런 그룹의 아주 핵심 멤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정권을 잡고, 그리고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를 향유하고 누리고 있는, 정책으로 아주 큰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 속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아주 합리적이고 현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성경 처음 5권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하나님을 철통같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 뒤에 심판, 영생복락, 이것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육체를 주었고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도 소멸하고 없어지고 육체도 없어지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양심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양심대로 살아가면은 모세오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축복을 준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자식도 잘 되고 떡 반죽으로도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요,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기를 갈망하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누룩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사고방식을 누룩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금세에서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세에서 성실하게 살아서 육신적으로 복받고 자식이 잘 돼가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다가 죽으면 됐지, 그 이상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누룩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영혼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고, 그리고 죽음 뒤에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현세적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보고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은 이런 헤롯의 여기에 사두개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대로 살고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다 듣습니다. 아주 훌륭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선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냐 그 말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속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헤롯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룩인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2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7절)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여서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자, 여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어떤 예정으로 이런 걸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후사를 이으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7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차례차례 죽어가지고 그 한 여자를 형의 아내를요 7명이 다 취해서 그 다음에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부활 때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코너에 물어넣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하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 입은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야,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나? 천국에는 생명과만 먹어도 더 이상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너무 좋은데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 말은 죽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동등이라는 얘기고 위치는 우리가 천사보다 위에 있습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왜 모세의 글을 인용했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모세오경은 아무리 읽어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지 부활이 없다. 근데 그건 성경이 잘못 읽은 겁니다. 창세기 5장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으니까 자, 모세오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읽은 적이 없냐? 근데 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기준 봤을 때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대략 한 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에 죽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존재가 없어졌다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모세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나는 현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고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존재가 없어졌다면은 그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고 존재가 없어졌다면은 어떻게 나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고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모세 당시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은 현재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한 거다.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이라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졌다면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 모든 사람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여기 사두개인들이 입이 딱 막힌 겁니다. 아, 맞는 얘기구나. 사람은 죽으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구나. 예수님 변화선상에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략 한 1500년 가까이 전에 죽은 사람이지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여전히 존재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이라는 것은 죽으면 존재가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목적은 오로지 세상에서 육신적인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은 지위를 얻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 그 사고방식이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의 어떤 도덕가들, 교육을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런 사두개인 같은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은 인생인 거거든요. 그 다음 성경 마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신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뭘 가리킬까요? 자, 먼저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2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철통같이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영혼의 존재도 믿고 내세의 존재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영생 얻으려고 읽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헤롯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두개인도 내세를 부인하니까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영생을 얻을 목적으로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영생 얻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했지만은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누룩이라고 얘기했냐고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서 틀린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정통교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구약 성경을 다 믿고 영혼과 내세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였으니까 정통 중에 정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회칠한 무덤 같아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했냐 그 말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했지만은 율법을 지킴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몰랐던 거예요. 지켜서 가려면 얼만큼 지켜야 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외면적으로 지킨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성경 마태복음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룩한 의는 인간이 이룩한 최고의 의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 정도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지 천국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말은 너희들은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안 되니까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뭔지 봅시다.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은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 안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안 어겼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정도 의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지 되냐면은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람 안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없어야 되고 욕하는 것도 없어야 되고 미련놈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야 되고 홀이만큼도 그런 부분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홀이는 헬라 원어로 마지막 한 고드란트까지 마지막 한 페니까지 그 말입니다. 땡전 한 푼까지 그 말이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죄 하나 남김없이 다 없애고 그러니까 완전 해야만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 말했습니다. 나는 간음 안 했다. 예수님 그 정도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적으로도 간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명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 말하십니다. 나는 맹세한 건 다 지켰다. 예수님 그 정도로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맹세하는 것부터 거짓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로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천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면요, 자, 맹세한다고 하는 것부터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야, 너는 머리털 하나도 심고 검게 못하는 인생인데 나는 내일 뭘 하겠다고 맹세하면요, 내일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냥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그걸 넘어서서 주제넘게 내가 뭘 하겠다느니 뭐 맹세한다느니 그거부터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승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바리새인들 말했습니다. 누가 내 눈 치기 때문에 내가 쳤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일을 부러뜨렸으니까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상대방이겠지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먼저 시비 걸어서 한바탕 인 것이지 나 잘못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도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부터 거짓이고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거절하지 마라. 이걸 완벽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 하셨습니까? 너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 너는 안 될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지키면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팀에 같이 가담해서 어떤 동네에서 이제 어떤 마을에서 전도하러 가서 이제 큰 대형 천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 깡패들이 몰려와서 거기에 텐트 친다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가요 이제 모처럼 예수 믿었기 때문에 꼭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이제 시비를 자꾸 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텐트 치니까 뺨을 탁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쪽도 때리라고 때리는 거예요. 양쪽 뺨을 맞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팔을 딱 걷어붙입니다. 예수님은 왼편 오른편 때리면 왼편 돌렸다래 그까지만 말씀하셨고 그 이상은 얘기 안 했으니까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해가지고 막 다 들게 폈다 그러잖아요. 자,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참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만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43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기 때문에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정도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로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어떻게 타락된 죄인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데 지키는 척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키는 척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식을 하게 되고 솔직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솔직하지 못하니까 구원에서 점점 멀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을 누룩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찾아보시죠.
성경 누가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계명을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잘 믿고 잘 살아가는데 무슨 구원과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 때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만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모르고 자신이 비참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자기 행위로는 천국을 못 간다는 사실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 구약 성경만 믿은 것이 아니고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경 외에도 지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마가복음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입술로는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과 전통은 지키느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는 데는 열심히 했지만은 이 성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성경을 정확히 배우면은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다른 유전들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은 하나님과 천국과 내세를 믿고 영생 얻으라고 열심히 하지만은 행위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보다 먼저 천국 들어갈 줄 알아라. 왜? 세리와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기 쉬우니까 구원받기가 쉬운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행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구원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공도를 딱 내려놔야만 비참한 죄인으로, 이뤄진 죄인으로 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기 공도를 다 내어놓아야만 주님 공도가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누룩, 헤롯의 누룩,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상황을 틀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철저하게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공도가 완전히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린애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만요, 진짜 선하게는 말고요, 어머니에게 매를 안 맞을 정도까지만 선하게 만들어 주세요. 얘도 진짜 선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사람이 구원 받아야 되겠다 해도 진짜 구원받고 정말 바르게 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단히 적습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듭날 때 이 세 가지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게 말한 대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속은 자예요. 우리는 속은 자였습니다. 거짓된 교훈에 속고 마귀에게 속은 인생이었습니다.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산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비참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행위로 구원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쫓아 구원하실 때 중생 거듭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중생 될 때 뭐가 벌어집니까? 씻음, 죄 씻는 것이 벌어지는 겁니다.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중생할 때 죄를 씻는 겁니다. 주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거듭날 때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씻음과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중생은 하나님 역사입니다. 중생할 때 죄를 씻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 가정에 복음 전할 때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순간에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모세율법으로 의롭다함 얻지 못하던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고. 그러니까 중생할 때 죄를 씻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죄 씻음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거듭났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사람이 거듭나면은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영원히 씻음받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그래서 죄 씻음 받는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죄 씻음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늘의 후사가 됐습니다. 상속자가 됐고 성령은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세세토록 왕노릇 할 자가 됐고 성도가 된 겁니다. 사람이 이제 거듭나면은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 죄 씻음 받고 성령이 실제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그때 비로소 아주 확실하게 거짓된 교훈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헤롯의 누룩에서 우리가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고 나면 이제 실감 나잖아요. 무신론자 보면은 진짜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 보면 진짜 우습게 보이죠.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 전에 믿은 사람도 많거든요. 거듭나고 나면은 물질이 우연히 아메바 같은 게 생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람 되는 그런 과정들 아마 이런 거 외워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물질이 우연히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원생 생명체가 되고 원생 해면 강장 편형 유형 윤형 원형 환형 연체 절지 모화 극피 전항 적색 적초 해가지고 어류 양소리 파충 조류 부여류 원숭이 사람 손으로 다 잊어먹으셨죠? 저도 대학교 시험 쳐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외우긴 외웠는데 그 진화 단계입니다. 진화 단계. 근데 물론 믿지는 않았습니다.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집안에 못이 될 거 아니에요? 조상이니까. 동물을 갖다 두면 안 되죠. 이 깨구리가 사람 됐다고 믿는 것이 진화론이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나온 비디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왕자가 있는데 이 깨구리가 공주로 바뀌어서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그 동화입니다. 동화. 근데 대학이라는 곳에서 깨구리가 사람 됐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대학에서 뭘 가르치고 있느냐? 동화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다. 동화. 이제 거듭나면은 이 헤롯의 사고방식 가진 사람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면은 사두개인의 현세주의에서 벗어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집이 보물이고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을 얻고 이 세상에서 어떤 육신적으로 원하는 걸 다 얻고 그런 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거듭나면은 진짜 보물이 뭔지를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거듭나면은 예수님이야말로 만국의 보배고 우리의 보물이 됐습니다. 거듭나면은 교회가 보물이라는 거 알잖아요. 거듭나면은 자기가 보물 덩어리라는 거 압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피로 값주고 샀겠습니까?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이고 사람의 영혼이 보물이기 때문에 사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튼튼하게 세우는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야만 사두개인의 누룩에서 벗어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세상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물론 그건 좋지만은 저 사람도 속은 인생이다, 그걸 아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거잖아요. 7, 80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영원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야만 바리새인의 누룩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사람의 규전과 전통 그걸 벗어나서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과 맞으면 맞는 것이고 틀리면 틀리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고 성경과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날 때 율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신랑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라는 신랑으로 시집간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면은 율법을 벗어나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사귀는 생활이고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이 세 가지 모든 누룩을 벗어나서 비로소 참된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거듭난 사람 속에도 아담의 규정받은 타락된 기질은 있기 때문에요. 성령이 우리 영속에 들어오셨지만 우리 속에 타락된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거짓된 누룩에서 구별됐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잘못된 누룩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되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계모를 취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뻔뻔하게 이 구원받은 무리 속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아주 통한히 여기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왜 물리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5절에 말한 대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다는 말씀대로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거듭난 무리 속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제시키는 것은 그게 사탄에 내어주는 거예요. 성령인들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내어쫓는 겁니다. 사단에게 둔다는 것은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내쫓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13절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쫓으라. 이 사람이
이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 분리시키라는 얘기인 겁니다. 왜 분리시키라 그랬냐면은 6절에 말한 대로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적은 누룩이라도 관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덩어리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지금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듭날 때 누룩 없는 떡이 된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랬죠.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됐습니다. 이제 주님이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이제 진리 가운데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이제는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참으로 사람이 거듭나야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릴 힘이 있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아담에게 유전받은 속에서 나오는 타락된 죄의 기질로 나오는 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난 이후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말이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왜냐하면 묵은 누룩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번져서 내 신앙생활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문제되는 그 죄가 있으면은 그걸 빨리 구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말한 대로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여기에 묵은 누룩이 나오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이 나오는데 누룩 중에서 묵은 누룩 말고 아주 괴약한 누룩, 악독한 누룩, 무슨 다른 병균에 의해서 나온 데는 아주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이 있는데 이것이 뭘 가리키냐면은 교리적인 누룩, 신앙적인 잘못된 누룩 가리키는데 이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이 들어온 데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5장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 적은 누룩이 뭐냐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주님의 피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천국 간다 하는 이제 그 사상이 다른 복음이고 그걸 성경에 누룩이라 그랬습니다. 그 외에 누룩이 많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도 그건 아주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입니다.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그런 누룩이 있는데 도덕적인 누룩에 오염된 사람은 나중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앙적으로 잘못된 교훈에 누룩 오염된 사람은 잘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거듭나야만 이 누룩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육과 영의 더러운 것 자기를 자꾸 구별시키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갈망하면은 그 사람은 점점 영혼이 밝아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면은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확실하게 거듭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그 사람이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죽음 건너가면은 물론 하나님 얼굴을 직접 비웃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 죄에서 구별시키고 순절함과 진실함으로 바르게 살기를 갈망하고 원하고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걸 좀 넓게 확장해서 보면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부패하고 들어오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거짓된 것에서 자기를 구별시키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볼 것이며,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 세상 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에서 구별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볼 것이며,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교회의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자신과 항상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잖아요. 나를 도와주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감정을 어설프게 해도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영혼 속에 빛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 빛을 확실히 받았으면요, 그 사람 속에 감정이 거기 나오거든요. 귀가 열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 말대로 영혼의 귀가 열린 사람은 감정이 정확하기 때문에 보면은 어설프게 간증해도 주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 사람 신앙에 따라서 점점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보입니다. 자신은 여전히 죄 짓는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넘어지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도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과 1년 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 가운데서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그 전 사람하고 후 사람이 많이 바뀐 거예요. 자기는 더 부패되고 자기는 더 못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보이거든요. 그 사람 속 역사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우리가 자연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꽃 한 송이 보더라도, 개미 한 마리 보더라도, 야, 하나님 참 신기하게 만드셨구나. 개미 중에 놀고 있는 개미 있나 보면 놀고 있는 개미도 없고, 항상 부지런하게 나 교훈시키려고 저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돌멩이 보면은요, 아,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 보고 산 돌이라 그랬지. 돌이니까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뾰족한 돌도 필요한 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돌집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돌을 사용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아, 구원받은 사람은 돌처럼 저렇게 다양하구나. 자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도, 역사를 공부하는 속에서도, 세상에 공부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숨결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진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은,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속아왔구나. 시간을 지금까지 너무 낭비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늦게 구원받았을까? 후회가 안 됩니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마음에 후회가 되든지요. 내가 좀 더 일찍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가. 구원을 늦게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일찍 받았다면 주님을 더 섬길 수 있고 주님을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 세상 것이 너무나도 천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지금부터는 속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 그런 마음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이제 거듭나면은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면은 이제 내적인 태도부터가 바뀌고 이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이 자꾸 바뀌고 보이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레위기 2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을 살았는지를 봅시다. 2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누룩 거짓된 교훈에서 벗어난 인생, 거듭난 인생,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요약하면은 레위기 16장 13절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파라오 왕의 압제 속에서 온갖 멍에를 메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세 인도로 인도해서 끄집어내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구출되기 전에 상태를 여기에 볼 수 있는데요.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종된 것을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에집트에서 파라오 왕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파라오 왕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바로 설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거짓에 굴복된 인생이고 에집트 파라오 왕의 압제에서 무거운 멍에를 메고 종으로 시달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백성,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 왕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정말 굴종의 인생이고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당당치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생각하셔서 모세를 보내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에집트 파라오 왕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고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대로 소망의 인생이 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뺑뺑 돌던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당당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에서 목표가 있는 인생, 목적지가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을 몇 가지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에집트 파라오 왕의 멍에는 무거웠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에집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잡을 수 있는 세력이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당당히 에집트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주님 피로 이 세상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묶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묶이지 않는 인생이 됐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복음이 영혼 속에 들어온 사람은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묶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묶으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안 묶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만은 섞일 수가 없고 마귀가 세상의 것으로 묶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마귀가 붙잡고 물고 늘어줄 수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가 묶을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삼손을 묶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칡덩굴로 묶고 밧줄로 묶어도 다 풀었잖아요. 너희 멍에의 빗장목을 깨뜨리고 거듭나면은 죄가 그리스도인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거짓 교훈이 그리스도인들을 묶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속을 수 있지만은 계속 속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 멍에의 빗장목을 내가 깨뜨렸다. 이 세상에서 구별을 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벗어난 겁니다. 마귀는 세상에 많은 학설을 만들어내서 그리스도인을 묶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죄들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넘어지면은 주님의 손이 붙잡기 때문에 일어나는 힘이 또 있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설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실 때 에집트 파라오 왕의 모든 멍에와 무거운 짐을 벗고 이제 당당히 버티고 설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꼬부러진 사람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은 바로 설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잠깐 적고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13장 10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자는 처음부터 꼬부라진 건 아닐 거고요, 점점 꼬부라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딱 꼬부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꼬부라져 조금도 피지 못한다 그랬죠. 아마 90도로 딱 꺾인 걸 거예요. 여자는 그 동네에서 항상 아래만 보고 다녔으니까 밑에는 훤하지 않습니까? 밑에는 훤합니다. 항상 밑에 보고 살았으니까. 근데 근시고 멀리 보지 못하잖아요. 왜 이런 케이스를 여기에 만들어 두시고 주님 고쳐주셨을까요?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아래를 쳐다보는 데는 밝았습니다. 이
세상 것을 보는 데는 밝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주님 만났을 때 순식간에 쫙 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사람이 거듭나면은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 볼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순식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나사로 살릴 때 주님이 순식간에 살리신 것처럼요, 이 여자는 순식간에 허리를 쫙 편 겁니다. 여기 말한 대로 너희로 바로 서서 사람이 거듭나야만 허리 펴는 것처럼요 딱 버티고 설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은, 거듭난 사람은 복음 위에 굳게 버티고 섭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위에 버티고 서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당당히 버티고 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서서 이제 멀리 볼 수 있는 인생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에를 메고 아래만 쳐다보고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서서 목적지가 정확했잖아요.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전망이 아주 확실해진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듭나면은 천국이 보이잖아요. 이제 나는 죽음을 건너가면 천국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게 확실해졌잖아요. 너희로 바로 서서, 우리는 바로 서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시입니다. 금세만 생각하고 죽음 뒤의 영광, 그 모든 걸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거듭날 때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딱 버티고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환난을 맞이하고 역경을 맞이하고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런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전진하는 인생으로 주님 바꿔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험악한 광야지만은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고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속에 광야라는 것을 통과할 때 거기에 뭐가 흐릅니까? 눈물이라는 것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광야지만은 기꺼이 통과합니다. 왜? 그건 주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에 통과하는 거예요.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목적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잖아요. 여기에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주님이 주신 길이라면은 기꺼이 걸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데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입니다. 무리입니다.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너희입니다. 무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혼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리를 지어서, 광야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지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즉 공동체 속에서 걷는 인생으로 두신 거잖아요. 우리는 걸어가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노아는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정말 고독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 제외하고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출애굽한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신약 시대 우리도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같이 공동체를 지어서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으로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걷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에집트 파라오 왕의 멍에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서 바로 서서 걷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겠습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걷게 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시대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주님의 피를 경험하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같이 걸어가는 인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로 걷게 하였느니라, 그 말은 스스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걷게 하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역행하지 마라, 이 세상을 역행해서 걷지 말아라. 너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후퇴하고 퇴보하고 뒤를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교회를 벗어나서 독립해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말고 너희 힘으로 너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진밖에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용감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걷게 하였느니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은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주님 앞에 빨리 간 사람도 있습니다. 너희로 걷게 하였느니라, 어차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간다면은 천리 밖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요 굉장히 많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10년 동안 하루에 한 페이지씩 글을 쓴다면은 3,600페이지 글을 쓴다, 그 말입니다. 3,600페이지 이상. 그러면 1년에 한 페이지씩만 쓰면은 360페이지 되는, 365페이지 되는 책을 한 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야, 그 말 정말 들어보니까 맞더라니까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은 얼마 못 간 같지만은 많이 걸어가 있습니다.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계속 걸어가면은 어차피 걸어가야 될 길인 겁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일지라도 걷게 하였느니라, 흑암이 있을지라도 걷게 하였느니라, 걸어가야 되잖아요. 남편이 핍박하고 아내가 핍박하고 주변에 문제거리가 있고 많은 반대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걷게 하였느니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은 주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헤롯의 누룩, 사두개의 누룩, 바리새의 누룩, 이런 누룩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거듭난 사람은 실제로 벗어나게 되고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면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게 만들어서 이 세상이 묶을 수 없는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버티고 서서 진보하는 인생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전진하는 인생으로, 그것도 공동체 속에서 같이 걷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걷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걷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한 성령을 소유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길이라면 기꺼이 걷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 걸을 수 있도록 더욱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해외 전도가 되는 곳마다 주님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무력하고 어리석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더욱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이 험악한 세상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일본에 전도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과 그 일행들을 함께해 주시고 일본에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 다음 주 5월 15일부터는 우리가 대집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내일 우리 전체 임원 회의를 합니다. 오후 7시 반에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하니까 전 임원들 전부 좀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특별한 한 주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 형제들께서 같이 참여해서 전도 집회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모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하는 그 소집회는 유재덕 전도사님이 아니고 김오식 전도사님께서 이 전도 집회를 해주시겠습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매년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해서 어버이날마다 좋은 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러시아 건축 헌금을 위해서 꽃 판매를 하는데요. 플라워 아티스트 청년 자매님이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시중에서 2만 원 이상 하는 아주 멋진 이 꽃들을 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구에서 화분으로 이렇게 구입하신 분은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러시아 건축 헌금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러시아 건축 헌금 하시고 꽃을 그 대가로 그 상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러시아 건축 헌금 10,000원 하는 것은 아주 쉬우니까요. 꽃을 사셔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수고를 하니까요. 청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